사도신경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9장 찬송가 439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을 때 함께 말씀을 보고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충현의 모든 중등부 친구들, 충현의 모든 가족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친구들 이제 어떻게 지내고 있어요? 이제 아마도 한 학년만 빼고 다 개학이 된 것 같은데 이제 다음 주 월요일이면 다 개학이 되죠? 여러분들 학교 생활은 잘 하고 있나요? 적응 잘 하고 있어요? 어떤 친구들은 한 주 동안 가는 친구도 있고 또 번갈아 가면서 나가는 친구도 있을 텐데 학교에 가니까 어때요? 친구들 만나고 너무나 좋은가요? 아니면 좀 귀찮은가요? 아마 친구들을 직접 보니까 더 좋았다고 아마 생각했을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지금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거 사실 너무나 오랫동안 되어서 좀 이제 익숙해진 것 같지만 실제로 우리가 만나서 예배 드리는 것 우리 친구들 정말 너무나도 기쁜 일이라는 것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친구들과 함께 선생님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함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 예배의 시간을 우리 친구들이 마음속 깊이 사모하며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제 아마 예상하기로는 곧 이제 예배가 시작된다고 우리 친구들에게 광고가 나갈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그러면 마음속에 우리 친구들 함께 예배 드리고 싶은 친구들은 다 함께 와서 예배를 드리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 그때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 모든 것들을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 어떠한 말씀을 우리가 읽었을까요? 우리 친구들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우리 기독교 복음 중에 잊어서는 안 되는 가장 중요한 것 두 가지가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 첫 번째는 십자가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 그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십자가는 우리가 반드시 붙들고 나아가야 되는 아주 중요한 가치임이 분명해요. 그런데 오늘 십자가는 모든 사람에게 의미가 있다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정말?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맞아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놀라운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가면 우리들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온전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그와 같은 능력이 아니라는 것이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미련한 것. 여러분들 미련한 놈, 미련한 짓 어때요? 듣기 좋은가요? 아유, 저거 미련한 짓 하고 있네. 여러분들 듣기 좋아요? 아니죠. 굉장히 조롱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보면서 미련하다고, 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미련한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이 그들에게는 마음에 들지 않았을까요? 22절 한번 읽어볼게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들,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바리새인들과 같은 유대인들, 그와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바라는 것은 바로 표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대표적인 표적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앞에 두고 뒤에는 이집트 병사들이 막 쫓아오고 있었어요. 그때 어떠한 일이 일어났어요? 어떠한 표적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홍해 바다를 둘로 갈라 마른 땅 위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시고, 이집트 군대가 그 곳으로 지나올 때에 다시 물이 합쳐져 이집트 모든 병사들이 죽고 말았던 그 놀라운 일이 바로 표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 어떠한 것이 있어요? 그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을 때 농작물을 키울 수도 없고 어떤 것도 할 수 없어서 먹을 것이 전혀 없었지만, 그들이 하나님께 배고프다고 구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 만나를 허락하여 주셔서 그것을 먹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메추라기를 보내주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여주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물이 없어 목말라 할 때 바위를 쪼개어 그 가운데 샘이 솟아나게 하시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마실 것을 주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그러한 표적을 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우리에게 표적을 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예수님이 그러한 놀라운 표적을 주시지 않은 것이 아니죠. 놀라운 표적을 주셨죠.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시고 12광줄이나 남기시고, 또 4,000명의 사람들이 모여있을 때는 먹고 남은 것이 7광줄이나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도 먹을 것으로 그 백성들을 채워주셨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표적을 주셨지만 그들은 믿지 않았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세요. 표적을 보여주세요. 구약에 있던 백성들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고 표적을 구했던 것을 기억하기를 바라요. 유대인들은 표적을 한번 보았다고 해서 만족하지 않았던 백성들이 분명히,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물질적인 것, 먹을 것, 눈에 보이는 것만을 하나님께 구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신앙을 의롭다고 옳다고 여기지 않으세요.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여전히 표적을 구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그 사건은 그들에게 표적이 될 수 없다고 그들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 나무에 매달려 죽은 자는 저주받은 자라 여겼기에, 예수님이 십자가 나무 위에 달려 죽은 것을 통하여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저주받은 자라고 그들은 생각했던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들, 왜 예수님이 저주를 받아야 됐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원래는 우리 인간 모두가 하나님께 저주받아 죽어야 마땅한 자들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신의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들은 십자가를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 십자가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해요. 십자가를 더 가까이 하고 더 가까이 하고, 예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만 붙들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는 그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해 주실 것이에요. 또 여러분들, 헬라인, 그리스인들 아시죠? 로마, 그리스인, 헬라인들, 그들은 무엇을 구했다고요? 지혜를 구했다고요. 지혜는 뭐예요? 지혜가, 그들의 지혜는 바로 철학. 여러분들 철학 아시죠? 소크라테스 아시죠? 플라톤 아시죠? 많은 철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 그럴듯한 지혜, 사람들이 머리로서 이성으로서 판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지혜가 그들에게는 최고라고 여겼던 것이에요. 그게 진짜냐 아니냐가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말로써 설득할 수 있느냐, 그만큼 레토릭이 있느냐, 다른 사람들을 말로써 현혹시킬 수 있느냐, 말로써
휘어잡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그와 같은 사람을 지혜 있는 사람, 그와 같은 사람을 능력자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이 하지만 전해야 될 것은 그러한 지혜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를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리스인들, 철학을 좋아하고 또 여러 가지 지혜를 좋아하는 그리스인들에게는 그리스도인들이 전하는 십자가가 못마땅한 거예요. 왜요? 십자가는 패배, 죽음, 부정적인 것들만 떠오르는 것이거든요. 다른 사람을 이긴 것이 아니라 져버린 것이잖아요. 세상의 지혜로는 도저히 그것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어야 하는가? 이것은 자기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유대인의 표적과 그리스인들이 지혜를 구하는 것, 이것과 십자가는 다르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친구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가 있을까? 우리 친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가 있을까? 목사님이 생각할 때는 재미, 재미가 여러분들한테는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진리, 이성, 깨끗한 거, 좋은 거, 도덕적인 거, 윤리적인 거, 아니면 막 눈에 보이는 어떤 거,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 재미. 공부도 재미있게 가르치는 사람이 좋고, 노는 것도 재미있게 노는 게 좋고, 어떤 것 하나를 하더라도 재미가 없다면 그 모든 것이 다 꽝이죠. 그렇죠? 여러분들 지금 이 말씀도 재미있게 막 전해야 되는데 재미가 없으니까 에휴 듣고 싶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들 예배를 드리러 와야 되는데 아유 중등부 예배 재미없잖아요. 여러분들 재미 때문에, 재미가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소홀히 하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재미가 과연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십자가의 길인가요? 여러분들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진리, 이것은 재미로 듣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었다는 진리 앞에 우리가 껄껄대며 웃을 수 있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어요? 맞아요. 우리가 그 십자가의 진리를 듣고 기뻐할 수는 있죠. 우리가 너무나 놀랍고 감격하고 환호할 수 있죠. 하지만 그것을 재미, 펀으로 즐길 수는 없는 것이에요. 십자가의 길은 재미가 아니라 십자가의 길은 고난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은 여러 많은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일이기 때문에 재미로 그것을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과연 주님의 말씀, 주님께 예배드리는 것, 어떤 것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나요? 만약 여러분들이 재미로 그것들을 즐기려고 한다면, 재미없는 것에서는 진리가 아니라고 하고 나는 재미없는 것은 하지도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은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유대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리스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들은 가장 중요한 진리를 놓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겠어요. 여러분들, 십자가는 재미있는 것도 아니고 누구에게 보이기 위한 것도 아니고 또 세상에 말하는 이성적인 판단에 의한 것도 아니에요. 오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24절 말씀, 오직 부르심은 받은 자들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지혜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장 약한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약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이루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십자가에서 다 피 흘려 죽게 되는 것을 통하여 결국에는 우리의 구원을 허락해 주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지나가며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보며 비웃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통하여 죄인인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해주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에게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십자가의 진리를 붙잡고 사는 사람들이,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사랑합니다. 주님 때문에 내가 오늘도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다른 어떤 이유가 아니라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친구들은 지금 무엇을 찾고 있나요? 십자가는 재미도 아니고 즐거운 것도 아니고 세상의 지혜도 아니고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믿는 사람에게는 구원을 받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라요. 여러분들 십자가의 길을 아는 사람, 십자가의 진리를 아는 사람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십자가의 진리를 아는 사람, 십자가만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그 십자가를 전하는 사람이에요. 십자가를 알지 못하는 친구들,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세상에 여러 가지 많은 좋은 것, 즐거운 것, 사람들이 즐기는 것만,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친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거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이 땅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복음을 붙들고 증거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지금도 찾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 십자가를 전하기 위하여 무엇을 하고 있나요? 이 여러 많은 어려움의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며 주님의 십자가를 증거하고 있나요?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때 그 십자가의 진리를 위하여 우리는 무엇을 했다고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있을까요? 부끄럽지 않은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친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또 말씀을 통하여 십자가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미련한 것이라고 말하고 그것에는 구원이 없다고 말하지만 아버지 주님,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가는 친구들 되게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를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선포하며 나아가는 우리 충현의 모든 중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친구들 이제 만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우리 기도합시다. 화이팅!